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5절 영적 주도권을 지켜라.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시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주도권을 지켜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학기를 통하여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또 이런 영적인 원리에 관하여 영적 돌파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 주도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또 졸고 또 졸니다. 무려 그 일을 예수님이 3번 반복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 밤을 온전히 세워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왜 제자들은 졸음이 올까? 왜 기도가 안 될까? 그건 이미 영적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피곤하다, 졸립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것이 그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졸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것에 그 인생이 끌려가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육을 이겨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새벽기도 하자, 새벽기도 해자오, 그리고 여러분은 못 일어나잖아요. 왜? 여러분은 피곤하다 그러나, 그럼 목사는 안 피곤할까요? 저도 피곤해요. 여러분, 저도 2주 전에 아주 심한 목 감기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지 만든다고 사실은 한 2주간은요 거의 밤에 잠을 설쳐서, 그러니까 이제 목 감기가 온 거죠. 그죠? 솔직히 새벽 제가 2시, 3시에 눈 붙이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왜? 저는 새벽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왜 못 나오시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 물론 피곤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의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새벽기도는 안 된다. 목사님도 새벽기도 안 나가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 성도들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새벽기도.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야 되고 주도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기도될 때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분이 그냥 늘 경험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의문이 풀릴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밤마다 잠을 자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대략 저녁에 한 10시나 되면 졸리고 이럴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걸 놓치거든요.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좀 졸릴 때 자주해야 됩니다. 몸이 자자는 거거든. 졸리는 것은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오면 몸이 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보면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죠? 그럼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잠이 안 와요. 그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몸은 잠이 오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정신이 몽롱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뇌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 앞쪽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인지 기능이에요. 인지 기능.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우리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전두엽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졸음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두엽이, 그러니까 졸음이 올 때 여러분이 자야 되겠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 하면 전두엽이 주는 거예요. 이제 자야 돼요. 하품이 나면 우리가 졸립네 이런 것은 사인이거든요. 그럼 그때 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또 뭐 일이 바쁘거나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잠자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잠이 안 온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때부터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왜? 전두엽은 우리가 이게 한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밖에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졸리면요, 이 전두엽의 기능도 이제 거의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졸릴 때 잠을 못 자고 그 시간을 놓쳐버려도 여전히 우리가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고 정신도 몽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때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졸리고 하품이 오고 좀이 올 때는 반드시 자줘야 된다. 그때 안 자면 잠들기 어려워요. 왜? 전두엽이 더 이상 작용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골탕들 많이 먹고 밤새 고생들 많이 하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도 주도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이 올 때 잠을 자자. 할렐루야. 잠이 올 때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 주도권을 준다는 거지. 뭐 내가 더 일을 해야 되겠다, 업무가 바쁜 게 있다, 그게 주도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의 주도권을 거역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발 제가 부탁할게요. 졸릴 땐 좀 주무셔. 왜 안 주무셔? 그냥 밤에 잠이 오면 제발 좀 주무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노력합니다. 저도 할 일이 많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하품이 나오면 저는 바로 자려고 해요. 왜? 그때 자야 돼요. 그럼 밤에 안 깨고 잠을 잡니다. 전두엽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의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잠이 올 때 그 잠의 주도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잠이 올 때 잠을 자라는 거예요. 잠이 올 때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믿음 생활이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낄걸요? 내가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봉사 잘 하다가 내가 예배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도 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봉사가 왠지 내가 막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적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때 빨리 깨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가 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을 때 더 은혜 받아야지. 그 주도권을 빼앗기면 흔들려요, 우리가. 원리를 아시겠죠? 저는 늘 그 얘기 합니다. 은혜 받을 때 더 은혜 받아라. 은혜 될 때 더 은혜 받아라. 기도 될 때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분도 느낄 겁니다. 내가 기도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내가 뭐하지? 괜히 다른 사람 봐. 새벽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잖아. 나만 괜히 목사님한테 그냥 쏘가가지고 고생하고 아이고 억울해라 그냥 아주. 왜 웃어 지금? 티나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아니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새벽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거든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게 틈타지 않도록 은혜 받을 때도 은혜 받고, 기도될 때 기도 더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하고. 그래서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놓치면 안 돼요. 말을 탈 때요, 이게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말을 타고 하는데 이 끈을 붙들고 타야 돼요. 이 끈을 놓치는 순간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예수 한두해 믿는 거 아니고요. 저도 36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봤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도권을 잡고 가야만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영적 주도권을 지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더 은혜 받고, 기도될 때 기도 더 하고, 성령 충만할 때 더 충만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사람이잖아. 그런데 피곤하다, 졸립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새벽이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너끈히 그 새벽을 깨우거든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음 생활 하시되, 이제는 저는 그래요,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믿음도 신실한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나 이렇게 보장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은혜 받을 때 더 은혜 받아야 되겠다. 기도할 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깨어질 때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주도권을 지켜란 말이야. 이 주도권을 빼앗기면 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주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느냐?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이 네 가지를 새기시면서 언제나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하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귀가 틈만 있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다, 백년 기도는 왜 하냐, 이런 얘기 해요, 저한테요. 저도 흔들 때 있다니까요. 그럼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저는 금식하잖아요. 그때 작정기도 하잖아요. 기도는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거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될 때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된다, 은혜 받을 때 더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예배 은혜가 된다 그러면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은혜 어지간히 받았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는 그동안 기도 좀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더 힘써서 기도하란 말이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손에 잡히죠, 그죠? 아, 이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팽이 돌려봤잖아요, 그죠? 팽이는 돌아갈 때 더 때려야 됩니다. 돌아갈 때 잘 돌아간다고 가만히 두세요,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 팽이들 돌려봤잖아요, 그죠? 팽이는 계속 팽이질을 해야 돼요. 돌아갈 때 때려야 됩니다. 누워있는 팽이는 아무리 때려도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때리고 돌아갈 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나 보다, 그냥 아주.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도 은혜 받고, 기도될 때도 기도하고, 할 수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말 힘써서 더 기도에 힘썼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유, 우리 교회는 어지간히 기도했으면 될 텐데, 아니 목사님이 또 왜 저렇게 기도할까? 저는요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더 기도시킬까, 그만 생각한다니까. 내가 아주 올해도 놀라지 마, 또 하나 할 거야 지금. 그냥 큰 마음 먹고 아멘 해요. 9월 달에 큰 거 와요 지금 아주. 주여.
저는 늘 밥 먹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교인들 기도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냥 극한적인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네 가지 말씀 볼게요. 자, 주도권을 지키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모든 기도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것 봐라, 저 예수가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예수도 귀신이네, 이러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죠?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저 바알세불과 한편이구나,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변론하지요. 여러분 말대로 내가 귀신이라면 어떻게 내가 귀신과 싸워서,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귀신은 한편인데 내가 귀신을 내쫓는다면 나와 귀신은 한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말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보아라. 어느 사람이 물건을 훔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멀쩡히 있다면 그가 물건을 훔쳐올 수 있겠냐? 그가 물건을 훔쳐오려면 물건을 훔치기 전에 먼저 그 주인을 결박해야만이 물건을 훔쳐올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인 삶은요, 무작정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져야 우리가 은혜의 방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먼저. 세간을 훔쳐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귀를 결박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귀를 결박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컨퍼런스도 50일 기도학교도 늘 그냥 하지 않잖아요. 꼭 2주간씩 1 릴레이로 20일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마다 하니까 이러면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1시, 2시, 3시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결박하고 영적인 전쟁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일에 21일을 금식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21일이 되는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다니엘아, 사실은 네가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했다. 그런데 뭐라고요? 바사의 군주가 여기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지금 오게 되었구나. 그래.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언제나 마귀는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도 목수할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광야 가서 40일 금식하니까 마귀가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니까. 모든 일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가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강의는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때 좀 더 충분히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우리 중보기도반 때 그런 강의했어요. 해마다 우리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우리가 영적 부흥은 어떻게 임하더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900년대 부흥을 가만히 보면요,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근래의 큰 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거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아주사 부흥이 임했다고. 그 2년 전에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또 웨일즈 영적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한 건요, 영적 부흥은 시대마다 띄엄띄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부흥은 시대마다 집중된 걸 알고 있어요. 집중이 됩니다. 집중. 또 18세기 보면 18세기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리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기도자, 전도자, 설교자,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집중돼요. 나라는 달라도 한 시대에 집중되는 게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대마다 뜨겁게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이, 하늘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곳곳에 부흥이 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곳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그들의 부흥이 임할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임할 때는 3년 전부터 윌리엄 시무라고 하는 한 흑인 목사를 통해서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됐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할 때는 길순주 장로와 박지록 장로를 통하여 강력한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그냥 왜 있느냐? 그런 기도들이 먼저 기도하고 마귀의 세력을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부흥의 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다는 기억납니까?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마귀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그게 마귀예요. 지금 마귀 말 안 하는 게 마귀예요, 지금. 정말 오늘도 마귀는 교회를 허무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서 마귀를 결박해야만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갑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영적 주도권을 빼앗긴다니까. 영적 중립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거다. 영적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끌고 가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영적 주도권을 지키시고요, 날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서 흑암의 권세와 마귀들을 결박하고요,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 출애굽기 33장 7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나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 거기 보면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이라 이름하는 곳을 짓더라, 그 말입니다. 자, 장막은 사람이 거하는 거주지를 말하고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다. 그 당시 아직 성막이나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 이제 광야를 지나는 중이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다가 머물면 또 장막을 치고,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거기 머물다가 또 구름이 옮기면 또 옮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이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살지 않고 우리가.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렇게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항상 그 장막에서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이라 이름하여 기도하는 처소를 구별하더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모세는 살다가 어려우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집을 지을 때 먼저 기도할 처소를 구별해 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기도에 구별된 처소가 있길 바라고요. 기도할 방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건 이미 주도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영적 주도권을 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 치유해 주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던가?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더라. 우리 성경에 뭐 9시다, 3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9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9시다, 3시다 이럴 때는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9시니까 15시간이니까 오후 3시겠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오전에 한 번 기도하고, 오후에 한 번 기도하고, 저녁에 한 번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지요. 감리교회 창설자 존 웨슬리는 하루에 6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왜 하루 6번 기도하느냐?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만이 내가 육적인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면 늦다는 거죠. 먼저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도권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저 향방 없는 기도, 생각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 규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빛교회에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규칙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많은 분들은 저희 교회 얘기를 들으면, 특히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아유, 한빛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했다는 게 힘들다 그래요.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힘든 게 아니고요, 참 감사할 일이죠. 저는 제가 교회에 있는 날은 항상 저녁 기도를 제가 인도할 때 저는 한 번도 제가 아이고 이거 내가 힘들다 어렵다 전 그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실 저녁 기도에 뭐 얼마 안 나와요. 우리가 한 50명 나옵니까? 그래도 저는 그분들과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해요. 야, 만일 우리 한빛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라는 규칙이 없다면 내가 정말 매일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규칙이 없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매일 밤에 나와서 기도할 것 같아요? 빨리 말해요. 괜찮아요. 이거 용서해 줄게. 기도한다 1번, 안 한다 2번. 빨리 말해. 몇 번이다? 얘기해요, 빨리. 기도한다 1번, 안 한다 2번. 몇 번이다? 2번이라고 빨리 크게 얘기해. 그냥 2번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저도 사람 만나려고 하고 뭐 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11년 차 매일 저녁마다 저녁 기도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녁마다 기도했고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라도요 규칙이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감리교라는 이름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서로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불렀지만요, 원래 감리교라는 이름은 없어요. 원래 우리 교단의 이름은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거 아시잖아요. 메소디스트 처치, 규칙적인 사람들의 뜻입니다. 원래가 우리가 메소디스트 처치, 메소드 방법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에 6번 규칙적으로 기도하자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다,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다. 규칙쟁이다 말이야. 목사도 오죽하면 규칙을 만들었겠어요. 왜? 규칙이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제발 율법주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지키려면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본성은 결코 기도하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할 수 있으면요, 앉자, 눕자, 자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육신은 누구나 쉬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편히 살고 싶고, 이게 육적인 본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라도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 육신 약함을 뭐가 지키느냐? 규칙이 지켜주는 규칙. 저는 규칙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규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주도권. 저는 한빛교회 지난 11년 매일 새벽,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게 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규칙이 나와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마지막 네 번째,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혼자 기도하면 힘듭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더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쉬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빛교회가 좀 새벽기도 많이 나옵시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많이 모으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나도 지켜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같이 해요, 새벽기도 같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새벽기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한 200명 나오다가 한 300명 나오다가 한 100명 나오다가 한 50명 나오다가 한 10명 나오면 담임 목사 내가 나오고 싶을까 안 나오고 싶을까?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요. 에이, 교인들도 안 나오니까 부목사님들 따로 가면 되겠다. 부목사님 시키죠. 그게 지금 다른 교회 하는 일이에요. 안 나오니까. 담임 목사는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설교하는 거지. 주일날 몇천 명이 모일 때 한번 설교하는 거지. 20, 30명 모이는데 담임 목사가 왜 설교해? 아랫사람이 해야지. 그게 지금 하는 교회들입니다. 저는 한빛께서 새벽기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아니,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매일 새벽에 설교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냐고, 힘들어 어떻게 하냐고. 한번 와보라고 당신. 내가 그래서 당신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해봐. 당신도 매일 할 수 있어. 당신 교회니까 재미가 없지. 몇 사람 안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새벽에 나왔는데 한 50명 앉아있으면 나오고 싶겠어요? 새벽에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니까 나도 나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든 사람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를 깨우면 미래의 나를 그 사람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나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지만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또 내가 용기를 내고 또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그래야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혼자는 결코 바르게 쓰지 못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다 죄를 짓습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기도자들도 더불어 함께 모여야 돼요. 저희가 해마다 이 컨퍼런스 하는 가장 큰 요지도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많은 기도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가 참 귀한 게요, 우리가 이 컨퍼런스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오신 분들. 올해도 우리가 일본의 치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단체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 일본에서 티켓 다 끊고 무슨 마음으로 오겠냐고요.
일본에는 교회가 없어 오겠습니까? 야, 한빛교회 가면 8월 달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기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전국에서 교인들을 10명씩, 20명씩, 30명에서 버스에 태우고 왜 오겠냐고, 여기를요.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되지요. 왜 안 돼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더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 쓸 수 있나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빛교회가 날마다 영적인 세 겹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혼자는 패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혼자는 다 넘어집니다. 저는 참 그게 은혜가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도 거두어 주시오. 이게 혼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혼자 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 걱정하지 마, 힘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을 남겨두었단 말이야.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무라거나 너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합니다. 7,000명 남겨뒀다는 거야.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빛교회의 힘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힘을 빼지 말고 좀 힘을 더해주라고. 힘 빼지 말고 제발.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힘을 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더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힘을 더해야 됩니다. 합해야 됩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영적 주도권은 함께 할 때 지키는 겁니다. 엘리야도 혼자 있으면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나도 그만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야,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엘리야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에 힘을 더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힘을 빼는 자가 되지 말고 힘을 더하는 자가 되자.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 주도권을 지켜라. 나는 한빛의 영적 주도권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될 때 기도 더 해라. 기도하는 교회에서 더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라. 언젠가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믿음 있을 때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하라.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영적 주도권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